드디어 문제의 본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었다면, 만약에 오늘 본문을 다윗이 기록을 했다면, 만약에 성경이 단순한 위인전이었다면 사무엘하 11장은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저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다윗의 행적만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양념을 쳐서 더 극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길로 질주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추잡하고 치졸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골리앗과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욕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매우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9번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그리 흠잡을 만한 대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극찬을 어울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줄곧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 성공했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보신 대로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검증을 또 거치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수백 명의 난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정적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훌륭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라는 것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더 고상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언행은 삼가하고 더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욕정, 이 추잡한 욕정, 이런 추잡한 감정은 간단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되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며 오랫동안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잔혹하게 처형을 했죠. 그 학살을 그걸 주도했던 원흉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살인마를 이스라엘의 비밀 요원들이 오랫동안 추적해서 마침내 재판장 앞에 세웠습니다. 최종 판결이 있던 날 TV 카메라에 예일 다히후라는 사람이 방청객에 앉아서 흐느껴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일 다히후는 저명한 유대인 여성 지도자였는데 그 자신도 가스실에서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한 토크쇼에서 나간 그녀에게 토크쇼의 사회자가 그때 재판정에서 왜 흐느껴 울었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아예 이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600명을 죽인 살인마니까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인 줄 알았는데 험상궂게 생기고 딱 봐도 살인마처럼 그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도 정원을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손자를 보면 귀여워서 어쩔 줄도 모르고 비둘기에게 모이도 던져주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아이히만과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이 악의 원흉인 줄 알았는데 그나 자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허탈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신데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었지요. 네,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날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의 속성,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는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온다고요? 편안할 때 죄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중동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인 겨울에는 전쟁을 치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봄이 되면 전쟁을 개시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전쟁하기에 적합한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전장에 나가야 되지요.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지휘 본부를 차려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병사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구절을 분명하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전과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성공할 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때, 그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생기고 돈과 힘을 가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수중에 뭐가 좀 들어오고,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 그만 다윗이 거만해졌습니다. 성공을 밥 먹듯이 하다가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이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런 다윗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다윗이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병사들 전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남자 성도님들, 야영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병사들은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들판에서 추위에 떨면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을 넘어서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피우고 또 피우고 계속해서 누워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운 다윗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한없이 여유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사탄의 공작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사탄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면 사탄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 빠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곳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편안할 때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편안할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더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면,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인 분들도 계시죠. 새벽부터 나와서 온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밥하고 그렇게 종일 교회에서 살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주일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요즘과 같이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 생각이 많아지죠.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마이무 다이가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을 피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부장들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마다 교회 섬긴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김치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파김치가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파김치가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파김치가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파김치가 되는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떠난 분들 계시죠?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생활 너무나도 안일해졌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인 기상도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만해져서 편안해서 별로 아쉬울 것 없어서 기도의 자리 떠난 분들 계시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그 사명의 자리, 피곤하다고, 할 만큼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분들 계시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들도 이제 6개월쯤 지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나태하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의로 보았든 우연히 보았든 어쨌건 그런 것을 봤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돌렸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추파를 날렸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윗도 내가 못 볼 것을 보았구나. 눈을 질끈 감고 자리를 피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그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이때 신하가 보고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함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신하는 왕이시여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밧세바 아니니까 의문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왜 남편이 있는 여인을 건들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녀의 남편이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하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때라도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다윗의 욕정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음욕이 그의 신앙과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순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채홍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채홍사. 조선 연산군 때에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를 최홍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최홍사는 양반, 평민, 기혼자, 미혼자 가리지 않고 모든 예쁜 여자들 잡아다가 연산군에게 바쳤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권력의 특징이죠.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이 다윗의 왕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데려다가 욕정을 해결한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욕하는 여인을 보았던 것이 다윗 속에 있는 욕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고,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으로 불러서 욕정을 채우고 무책임하게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죄는 끝이 없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죄가 더 끔찍한 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 번 무너진 다윗은 끝을 모르고 추락을 합니다. 얼마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다윗은 문제 처리의 달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을 너무나도 잘 해결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먹을 것까지 챙겨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아내와 함께 며칠 집에 머물게 해서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자신의 불륜의 씨가 아니고 남편 우리아의 아기라고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왕궁 문간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진짜 충신이죠. 진짜 반듯한 군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불충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하들도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너는 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어쨌건 당황한 다윗은 이번에는 또 우리아를 불러서 연회를 베푼답시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아무리 강직하다 해도 술에 취하면 집에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할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이 타들어가고 이건 아닌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궁금하지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편지가 자기의 살상부라는 것도 모르고 왕의 친서인 줄 알고 소중하게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우리아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결국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믿음직했던 다윗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것으로 시작된 이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죄는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려라.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해질 수가 있습니까? 네, 다윗도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평생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절절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